관점에서 봤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다. 율법이 잘못됐거나 그래서 율법을 폐기하거나 고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성취하시고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제 그 말씀을 하셨죠. 이 대표적인 예를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또 십계명에서 한번 찾아보죠. 뭐 십계명에 있는 대표적인 율법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근데 안식일을 요일로 따지자면 무슨 요일일까요? 안식일이요?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이제 그 구약 시대부터 예수님 이 시대까지 예수님 당시까지도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건 토요일을 지키는 거예요. 토요일 날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사도행전을 보면 어느 순간부터 초대교회 시작이 되면서부터 어느 순간부터 예배를 안식 후 첫날 모이는 게 됐어요. 그러니까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으니까 안식 후 첫날이면 일요일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지금까지 이렇게 전통으로 저에게 온 거죠. 그러면 왜 율법에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되어 있는데 토요일에 안 모이고 일요일에 모입니까? 질문할 수 있겠죠. 일부 이제 이단 종교들이 이런 점을 들어서 기독교를 굉장히 공격을 많이 하거든요. 저도 군에 있을 때 저희 고참이 이제 제7일 안식교 성도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엄청 이걸로 저를 매번 이렇게 주일날 교회 갈 때마다 너는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이제 계속 그랬어요.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저는 기독교인들은 안식일을 안 지킨다. 이렇게 성경대로 안 한다. 그리고 율법의 1.1획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너희는 왜 율법대로 안 하냐 이제 저한테 늘 그렇게 핍박했는데 제가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는 당신은 토요일날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어차피 그 군대에서 뭐 자기도 토요일날 예배 못 드려놓고 왜 저를 그렇게 핍박했는지 생각해 보니까 좀 지금 20년, 20몇 년, 25년이 지났는데 이제서야 억울한 약간 마음이 조금 드는데 하여튼 뭐 좀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안식일을 이렇게 토요일 날 안 하냐 뭐 지금 절기도 마찬가지. 왜 근데 왜 그러면 저희는 왜 안식일을 일요일에 지킵니까?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저희가 계속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안식일의 본 뜻, 안식일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 주일 일요일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심이 곧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단순히 육체의 노동을 안식하는 수준의 안식이 아닌 인간의 타락 이후로 인간이 죄의 노예로 완전히 묶여 있었던 인간에게 진정한 자유와 안식을 주시는 일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진짜 안식일의 본 의미가 실현되고 진정한 인류에게 인간에게 참 안식이다라는 그런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이 진정한 안식일은 주일 이 안식이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자유와 안식을 저희가 기념하기 때문에 이제 토요일이 아니라 이제 주일 일요일에 모이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설명을 안 들어놓으면은 이제 또 옆에 주변에 저같이 이제 누가 공격받으면 설명 못하면 안 되니까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절기도 마찬가지예요. 절기도 유월절, 칠칠절, 수장절, 장막절 다 율법적으로 지켜야 되는 건데 저희가 지금 유월절 안 지키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이 모든 일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은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의미인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제사 드리려면 예배 드리려면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됐기 때문에 소를 끌고 한 마리씩 끌고 오셨어야 돼요. 소를 끌고 오시든지 양을 끌고 오시든지 염소 형편에 따라서는 비둘기 더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곡식이라도 들고 오셔서 제물로 바치고 태워야 되는데 여기서 태우고 막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왜 안 합니까? 왜 율법을 도대체 안 지키는 겁니까? 우리가 아니라고요. 율법을 지키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짐승의 피를 단번에 드리는 제물이 되어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희생의 피가 단번에 드려지는 영원한 제사가 된 것이죠. 이제 이런 이해가 없다면 저희가 이제 성경을 가지고 이제 옥신각신하는 때들이 많고 이렇게 저도 뭐 전도사부터 목사까지 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만날 수밖에 없는데
그냥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 고참처럼 야 성경에 봐라 제 안식일 토요일인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는 성경을 정말 모르니까 그렇게밖에 말 못하는 거거든요. 성경이 공부를 안 하고서 알 수 있을까요? 읽어보고 내용을 알아야죠. 내용을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성경을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도 당연히 이해하셔야 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사실은 그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내용을 바르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20절 지난주에 읽었지만 20절에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는 충격적인 말씀도 하셨어요. 그렇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을 갈 수 없다. 근데 이 말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켜서 자기들의 의를 확보하는데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잘 지키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여기 진짜 해당될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와 그들이 가지는 율법주의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것을 따라가서는 방법이 없다라는. 근데 사실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사람들은 이때나 지금이나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어쨌든 이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유대인들보다 훨씬 많이 율법을 잘 지켜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걸로 자기의 구원이 확보될 거라는 믿음을 갖는 거거든요. 나는 저 사람들보다 나을 거야. 그죠? 저 사람들보다 낫다. 나는 율법을 최대한 지키고 있어. 아, 근데 혹시라도 어기면 어떡하지? 이제 그 두려움 속에서 내가 실수라도 어기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실수라도 안 어기려고 막 애를 많이 써요.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떤 식의 논의를 많이 하게 되냐면요. 뭐 예를 들면 안식일에 이 노동하면 안 된다. 일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안식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에 노동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이 율법 학자들이 모여서 맨날 회의를 해요. 이게 노동이냐 아니냐 이제 이거 가지고요. 안식일에 그 노동이냐 아니냐고 하는데 예를 들면 무거운 돌을 이렇게 나르는 건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품삯을 주고 하는 일들이니까. 그 무거운 돌을 나르면 일이니까 안식일에는 무거운 돌을 나르면 안 돼요. 이 당시에. 근데 무거운 돌의 무게 그것도 사실은 기준이 또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이게 무겁고 어떤 사람은 요만큼도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돌을 나르면 안 돼요. 그다음부터는 돌을 나르는 것 자체가 이렇게 돌을 나르는 것 자체가 율법을 어기는 게 돼버리죠. 그래서 이제 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어린 아이를 안는 건 어떻게? 아기가 우는데 그러면 안 하나요? 그거는 노동이 아니라고 이제 그것도 서로 이게 또 그걸 결정을 내려요. 해석을 해요. 그래서 그래 아이를 안아주는 것은 노동이 아니다. 안식이라도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결정을 내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복잡한 일이 생겨요. 아이를 안으려고 했는데 아이가 돌멩이를 잡아버렸어요. 그럼 이 아이를 돌멩이를 든 아이를 안는 거는 이건 노동이냐 아니냐 이거 갖고 맨날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해되세요? 이게 이제 율법주의예요. 예, 이게 율법주의예요. 늘 이런 식입니다. 지금도 그렇대요. 지금도 제가 10년 전이지긴 하겠지만 10년 전에 성경 지리답사를 갔을 때 거기에 이제 히브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계셨던 목사님이 저희를 가이드해 주셨는데 그분이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 똑같이 이런 고민하고 있다. 이제 현대화됐죠. 그 당시 최근에 했던 이제 토론 주제가 뭐였느냐 이거예요. 화장실에 앉아서 화장실 휴지를 뜯는 게 노동이냐 아니냐. 그래서 만약에 이게 노동이면 전날 다 뜯어서 이렇게 쌓아놔야 되는 거예요. 네. 굉장히 저희한테 웃기는 이야기죠, 그렇죠? 웃기는 이야기지만 그 사람들은 율법주의 안에서는 매우 심각한 얘기예요,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일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일이냐 아니냐가 율법을 해석하는 시야와 방법이 그렇게 딱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그 율법주의적 해석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다 그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고 해석을 하니까 지금 저희가 보기엔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얘기 같지만 그들한테는 굉장히 진지한 해석인 거예요. 이런 해석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은 이제 이런 율법을 오해하거나 율법의 진짜 참 뜻은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해석으로 해버리는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아 주시기도 하고 그 속에 있는 진짜 뜻을 알려주시는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율법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예수님 절대로 율법이 필요 없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당연히 필요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것을 지켜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채우시고 율법의 심판 또한 다 받으시고 그 우리를 예수 안에 주어진 의로 구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의로는 할 수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대에 서시고 죽음의 심판을 받으신 예수를 믿고 붙드는 자라면 그러면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이고 그 의로 우리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게 복음이죠. 근데 이렇게 믿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는 그 의를 우리가 받은 사람이 어떻게 방종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강조하면 방종한다라고 자꾸 말하게 되면 그건 은혜를 몰라서 방종하는 거지 은혜를 아는 사람은 방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은혜를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것을 여러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여전히 그러나 율법은 우리에게 길을 안내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인간의 삶과 모습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율법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율법을 오해해서도 안 되는데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이제 저희가 보시면 됩니다. 함께 21절 말씀 보시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죠. 대표적인 십계명의 말씀을 하나 또 드시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이 십계명 중에 6번째 계명이죠. 살인하지 말라. 너희는 살인하면 안 된다고 들었지?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라고 너희가 듣고 믿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십계명이 그렇게 주어졌고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십계명을 지켜서 살인하지 않으려고 당연히 살인하면 안 된다, 큰일 난다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했을 생각에 믿었고 마찬가지로 율법에 의하면 살인한 사람은 사형을 당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신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자면 22절부터 보시면요.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 들어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거 뭐 사실은 더 심각해져요. 그렇죠? 그냥 살인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수준이 아니라 형제에게 분노하고 노하는 그 사람 미워하고 노하는 자 또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는 거는 이제 가치 없는 인간, 뭐 쓸데없는 인간 이런 이제 표현이에요. 가치 없다. 너는 쓸데없는 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런 사람은 유대인의 이 공회, 유대인의 법원에 끌려가게 되는 것이 가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고. 또 미련한 놈이라라고 말하면 미련한 놈이라는 건 여기서 좀 부드럽게 번역했지만 조금 이렇게 본 뜻은 조금 센 표현입니다. 더러운, 역겨운, 뭐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뭐 이런 표현이에요. 그런 놈이라고 하는 자는 그런 욕을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예수님 설명대로라면 큰일 났습니다. 우리 다 큰일 났죠. 예, 여기에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속으로 분노하고 미워하지 않았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 다 심판의 대상이래요. 당시 사람들의 이해는 살인하지 말라, 그럼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미워하는 감정, 분노하는 감정을 갖고 그 사람을 미워하면 하는 것도 똑같이 심판의 대상이라고 하면 굉장히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대로예요. 무슨 얘기냐면
살인을 안 했으니까 나는 이 율법에서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살인은 단순히 사람을 실제로 육체적으로 죽여서 숨을 끊어놓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적용할 때는 누군가를 마음으로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도 같은 범죄로 같은 죄로 올려놓고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치면 이제 반문이 당연히 나오는 거죠. 아, 그러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다 원래는. 예. 누구도 율법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래, 율법이 바로 너희에게 있어서 율법을 기준으로 말하자면 너희는 다 똑같은 살인한 자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는 살인 안 했고 너는 살인했으니까 나는 너보다 더 나은 사람, 율법에 가까운 율법을 채운 사람이라고 착각하나 본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 살인한 자나 남을 미워하고 남을 경멸하고 무시했던 너도 똑같이 율법을 채울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여기서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면 어찌하나? 그러면 어찌하나? 예수님 말씀대로 생각만으로도 이 마음을 품은 것만으로도 이 살인한 거라고 하니 그럼 나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큰일 났다. 내가 이제 이렇게 주먹을 쥐고 누군가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들면 심판받는 것보다 나으니까 누군가가 미워하는 마음이 들면 가슴을 막 쳐야겠다.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든지 내가 못 참아서 입으로 욕을 누군가에게 욕을 하려고 그러면 빨래줄기라도 주머니에 넣고 거기다가 내 입이라도 빨래줄기로라도 확 막아버려서 죄를 면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가게 되면 그게 바리새인적인 해결 방법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뭘 말하는지를 제대로 못 알아듣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하시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지금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너 누군가 형제를 바라보고 노하면 너도 심판의 대상이야. 그러니까 그걸 들을 때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나는 가슴이라도 쳐야지, 아니면 입이라도 묶어야지, 입이라도 막아야지 라고 하는 걸로 율법을 준 것이 아니고 이렇게 비유를 주신 이유는 이 속뜻은 뭐냐면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누군가를 속으로 미워하고 분노하고 혹은 그 사람을 경멸하고 그 사람을 가치 없는 인간이다, 넌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라고 말하는 네 마음이 어느 정도의 죄냐면 그게 살인한 거랑 똑같은 죄인 것만큼 뒤집어서 말하면 모든 사람은 그런 대접을 받을 이유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예, 모든 사람이 귀하고 고귀한 존재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코자 애쓰시고 있는 영혼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도 네가 너라는 사람이, 너라는 죄인이 그 누구도 네가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고 네가 세상에 필요 없다고 정의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보세요. 그 뒤에 이제 예를 또 계속해서 이어서 드시잖아요. 23절.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왜?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이렇게 큰 일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큰 일이라고요? 네가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려는 그 순간에 그게 생각나면 내가 그 사람한테 상처를 줘버렸구나. 내가 그 사람에게 원망받을 짓을 해버렸구나. 그 지금 딱 떠올랐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저희는 이렇게 읽지만 아마 제가 봤을 때 이 얘기를 듣는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 깜짝 놀랄 얘기거든요. 감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순간, 예물을 드리려는 그 거룩한 순간에 그걸 멈추고 가서 화해하고 오라고? 아니, 일단 예배 잘 드리고 제사 잘 드린 다음에 가서 화해해라가 아니고 하던 거 멈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라고 할지라도 멈춰. 그리고 가서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상처를 회복시키고 관계를 회복하고 와서 제사를 드려야 돼. 예물을 드려야 돼. 라고 하는 거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거든요. 이게 참 이것도 사실은 얘기할 게 많은 얘기죠.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말씀을 말씀하시냔 말이죠. 왜 이걸 이렇게 중요하게 얘기하시냔 말이죠. 첫 번째는 우선순위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의 상처 입은
그 영혼이 얼마나 귀한 영혼이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그 가치를 네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우리도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제사가 뭐예요? 제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뭐예요?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 뭐 부족한 것 좀 갖다가 드리는 겁니까? 우리 뭐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한테 가서 필요한 거 없나 해서 채워 드리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자신의 통치권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겠습니다. 엎드리는 거 그 자체가 뭐예요? 산 제물로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드리러 온 제사와 예배 속에 누군가에게 원망을 지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한 네가 제물로 드려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려고 하는 건 우리가 드리는 어떤 물질이나 우리가 드리는 어떤 봉사가 아니고 우리 자신을 받으시려고 하는 건데, 우리 자신을 받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려질,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에게 상처를 주는 네가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그 기뻐 받으시겠느냐는 겁니다. 너가 산 재물, 네가 재물이 먼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서 회복하고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돌아보고 용서를 구하고 회복하고 돌아와서 그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때 너를 기쁘게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제사를 가볍게 여기라는 뜻이 아닌 거죠. 오히려 온전한 제사를 드리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종교 행위자로 만드시려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종교인으로 만드시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겁니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재물이 없어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너한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한테 제사를 받고 예물을 받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제사라는 율법을 너에게 준 것이 아니고, 네가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것을 너무 너 스스로도 고통스럽게 여기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찾아가고 네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화해의 손을 내밀고 그래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돌이키고 그렇게 되는 너를 나는 기쁘게 받는 것이다. 그것이 나의 자녀요 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 너를 제물로 바치는 게 진짜 제사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내용이죠. 25절 이하도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너와 함께 길을 걷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나를 고발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재판장에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고발했고 내가 잘못을 했어요. 그 사람에게 뭔가 잘못을 정말로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재판장에 도달해서 재판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를 감옥에 넣기 전에 빨리 그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관계를 회복해야 되지 않겠냐? 그 상식적인 거 아니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이 안이 중요하다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라는 겁니다. 네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경히 여기고 누군가를 가볍게 여기고 상처를 주는 일을 쉽게 여기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근데 그러면 다시 뒤집어서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를 예수님께서는 그래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그냥 넘기시는 게 아니라 그런데 나는 이렇게 너희한테 얘기한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가 살인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수준에서 머물러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것 안에 딱 머물러 있으면 나는 살인 안 했으니까 나는 의인이야. 저 살인한 인간들하고 나는 달라. 하나님은 나를 의롭게 보실 거야 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뒤집어서 말하면 뭐가 된다고요? 죽이지 않은 걸로 율법이 끝난 것이라고 전혀 착각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통해서는 이 율법이 참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한 영혼도 무시할 영혼이 없고 한 영혼도 네가 소중히 여기지 않아야 될 영혼이 없다라는 것이 이 율법 안에 담겨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걸 잘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저희가 어려서부터 외우는 요절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맨날 어려서부터 외웠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외우는데 그 뒤에
무슨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뭐라고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심판이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심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고자 온 거예요. 율법은 당시 이스라엘 신앙 그 자체잖아요. 지금 율법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목적과 방향이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예수님은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나는 그걸 위해서 온 게 아니야 말씀하시는 거죠. 율법의 목적이 그게 아니야라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는 것에서 율법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율법의 진짜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율법의 완성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그를 사랑하라는 데에서 있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데에서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 죄인을 구원코자 아들을 보내서, 그를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를 살리려고 아들을 보내서 그를 붙들고 씨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감히 네가 뭔데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 이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주변 사람들 판단하기 쉽고 욕하기가 쉬운데, 여러분 저희가 간과하면 안 될 게 있습니다. 야, 너는 내가 봤을 땐 진짜 너는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너는 사람이 안 된다, 인간이 안 된다, 우리가 생각하기 쉬워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간과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미래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현재도 사실은 잘 몰라요. 누군가 그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성령께서 그를 붙들고 씨름하고 계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를 구원코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붙들고 씨름하고 막 그를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해내시려고 애쓰시고 계신데, 우리는 그 사람은 그냥 에이 너는 그냥,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냔 말이죠.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타인에 대해서, 한 인격에 대해서 우리가 그 누구도 가볍게 여길 수가 없고 그 누구도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뭐라고요? 살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살인이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 뒤에 나는 살인 안 했어라고 숨어서 누군가를 마음껏 미워하고 상처 주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은 율법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누군가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기고 살려내야 하는 것으로 율법을 주신 겁니다. 사람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데 우리가 어디 감히 한 영혼을 우습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더 나아가서 나만을 위한 인생을 살아서도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인하는 것이 율법의 종국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된다는 걸 명령으로 주셨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에게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주신 이 계명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명령으로 주셨다니까요. 명령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 내가 나한테 잘해주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니까 나도 잘해줘야지 하는 문제가 아니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명령이에요. 명령. 이걸 가볍게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스승의 주일이지 않습니까? 네, 스승의 주일이어서 제가 그래도 좋은 소식을 많이 이렇게 전달해드렸잖아요. 우리 교회에 참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각 교육 부서들과 우리 매년 해마다 교육 부서들 주일학교는 갈수록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가 어렵냐면 교사 모집이 정말 어렵습니다. 점점 교사 수급이 점점 어렵고 교사로 섬기는 어떤 손길들이 점점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도 청년 때 교사를 했었는데 교사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교사 힘듭니다.
그 주일 그나마 일주일 내내 밖에서 시달렸는데 주일만이라도 조금 편하게 좀 하루 좀 쉬고 싶은 마음이 누구라도 있는 겁니다. 그 최소한 주일 교사려면 2부 예배는 와야 되고 2부 예배 드리려면 일찍 일어나야 되고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 와가지고 또 11시부터 지금 벌써 애들하고 막 정신없이 씨름하고 있을 거고 그렇죠? 또 교사 모임 한다고 그러지 교사 교육 한다고 그러지 뭐 또 성경학교 주일학교 뭐 또 뭐 수련회 이런 거 하면 또 막 그것도 신경 써야 되지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고 피곤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군가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고 누군가 그것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부모님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누군가 그 짐을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나 하나 그냥 신앙생활 편하게 하면 되지 나 하나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라고 생각해서는 교회가 교회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이야기겠죠. 잠옷실도 지금 보면 뭐 잠깐이니까 돌아보셔도 됩니다. 지금 잠옷 돌아보시면 아기를 저렇게 안고 계시네요. 여러분 아이 키워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아이 안고 있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그렇죠?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아이 안고 있는 일 힘든 일입니다. 그래도 내 자식이면 내 자식이니까 어떻게든지 안고 버티는데 남의 자식 봐주는 건 진짜 힘든 일이에요. 내 자녀는 어떻게든 콩 부딪히면 울지마 하고 말 일이지만 남의 자녀 봐주다가 콩 부딪혀서 빨갛게라도 되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내 자식 봐주는 것보다 몇 배는 긴장하고 지금 하고 계신 거거든요. 예.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없으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헌신이 없으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저에게 있어서 누군가가 지난 한 주간 제일 행복한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그 질문을 만약에 저한테 하신다면 저는 주저앉고 말씀드릴 수 있는 순간이 지난주에 한 순간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우리 안나회 권사님 어머니 할머니들과 꽃 구경 간 거였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랐습니다. 제가 은혜 많이 받고 왔습니다. 우리 정말 안나회 우리 어르신들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아마 제가 저렇게 애기였을 때 우리 권사님들은 아니시겠지만 제가 컸던 교회 권사님 저를 안아주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권사님들하고 같이 가고 우리 어르신들하고 같이 가는데 너무너무 행복해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시는 거예요. 꽃들을 보고 행복해하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 보면서 약간 죄송한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행복해하시는 걸 얼마나 귀한 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또 그걸 준비한다고 보니까 권사님들이 이제 동생 권사님들이죠. 권사님들이 막 간식을 비닐봉다리에 담아서 막 과일하고 떡하고 막 준비해서 같이 가고 하는 섬김들 얼마나 귀한 일들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아닙니다. 요즘은 결혼도 피하고 싶어하고 출산도 포기하는 시대라고들 하고 여러분 저희가 뭐 체감하고 있죠. 저도 아이를 둘 낳았고 키우면서 정말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이제 체감했고 지금도 뭐 사춘기 아들 키우면서 느끼고 있죠. 부모가 된다라는 것은 그 아이가 성장하여 성인이 될 때까지 안전하게 클 때까지 그 모든 시간을 부모의 가지고 있었던 모든 젊음과 에너지를 다 쏟아 놓는 거라는 걸 이제 키우면서 그때서야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제서야 그렇죠? 책임지고 완전히 모든 시간과 열정을 고스란히 자녀에게 다 양보해야 아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클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럼에도 늘 불안하고 그럼에도 늘 부족한 걸 느끼는 게 이제 부모이기도 하죠. 그래서 망설여지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 옆에서 봤을 때 너무 부모 지금 또 요즘 시대에 또 자녀 키우고 너무 힘들고 뭐 집값도 너무 비싸고 또 막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단언컨대 저도 키웠으니까 할 수 있는 말 아닙니까? 저도 키웠으니까 아이를 키웠으니까 제가 단언컨대 한 인간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한 남자든 여자든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의 생존과 성장을 책임지는 이 일보다 더 큰 일을 제 인생에 할 수 있을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한 인격체를 태어나는 순간부터 먹이고 재우고 아플 때 병원 데려가고 쩔쩔매고 하면서 또 사춘기 되니까 사춘기 되니까 또 이렇게 쩔쩔매야 되니까 자녀들한테 쩔쩔매면서 눈치 봐야 되고 또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뭐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결혼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면서요. 결혼시킨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젊은이들이여 지혜롭다면 결혼하지 마시고 아이를 낳지 마십시오. 이건 거짓말입니다.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었고 제 인생에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전 없었다고 단언컨대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느새 저는 아저씨가 돼 버렸고 어느새 관절이 아프고 뭐 이런 일들은 있지만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그거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모로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때까지 멈춰 있었던 모든 기관과 모임들, 모든 소그룹들, 또 뭐 위원회, 또 여전도에 오늘 또 이렇게 연합해 모이고 다시 시작해서 다시 이렇게 힘을 실어서 움직이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네, 정말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가고 쏟아붓고 있습니다. 예, 모든 교역자들과 또 이게 무슨 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목회자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뭔가가 이렇게 그래도 조금씩 움직인다라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누군가가 희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오셔서 예배드리고 싹 나가실 때 깨끗한 이 환경, 누군가는 대걸레질을 했고 누군가는 앞에 정리를 했고 어저께인가요? 엊그저께인가요? 우리 남성 성도님들이 오셔서 1층부터 계단 다 대걸레질 했기 때문에 여러분 깨끗한 길을 올라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와서 끝나고 알바비 받아간 거 아닙니다. 시간 내서 오신 거예요. 자기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시간을 쓰는 겁니다. 지금 아니 뭐 목사님 무슨 살인하지 말라 얘기하다 왜 갑자기 무슨 교회 청소 얘기가 나와요? 지금 그 얘기가 그 얘기란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의 안전을 생각하고 난 살인 안 했으니까 살았어, 난 천국 갔어, 이걸로 여러분 때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그런 식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으로 묻자면 이것까지 묻겠다라는 거예요. 너 남을 보고 무슨 마음 품었어? 이것까지 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너 자유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네가 따지고 들어가면 너는 답이 없어. 너한테 요구하는 건 그게 아니야. 애시당초 처음부터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율법으로 요구하는 건 그걸 얼마나 엄격하게 지켰느냐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정반대를 봐라. 뭐예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란 말이야. 사람을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보란 말이야. 하나님이 너를 귀하게 여긴 것처럼 너도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란 말이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살인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살려야 돼. 지금 이걸 외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리는 게 율법이야. 살리는 게 너는 살리는 일을 해야지 왜 죽이는 일을 하려고 그래. 이걸 갖고 예수님께서 답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자꾸 죽이는 일에 관심을 가져? 살리는 일을 해라. 살리는 일을 해라. 너 남을 살리기 위해서 도대체 뭐 했냐 물으시는 거예요. 예. 남을 살리기 위해서 뭘 하느냐. 아마 조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저희 교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아마 오가시면서 교회 막 가구들이 밖에 빠져나와 있고 계단에 막혀 있고 막 복잡한 걸 좀 보셨을 거예요. 지저분하게 좀 나와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교회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모임들도 다시 막 활성화하려고 하지만 교회 환경도 좀 다시 좀 개선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1층 사무실을 3층 청년부실로 이제 자리를 올렸어요. 그래서 3층 이제 엘리베이터 옆에 있던 청년부실 청년들하고 의논을 해서 결정을 했죠. 그래서 청년부실이 사무실로 되고 아직 짐이 안 풀어져 제대로 다 정리가 안 돼서 좀 정신없는 상태입니다. 안에. 그리고 1층은 이제 뭐 비어 있고 지저분하고 쓰레기 버려야 될 것들도 많고. 근데 이제 목적이 뭐냐면 1층 그 사무실 있던 자리와 그 로비를 좀 저희 교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만들어 가려고 좀 생각하는 거예요. 뭐 바라건대 카페처럼 되면 좋겠는데 이게 또 인테리어를 만약에 이렇게 돈 주고 하려면 뭐 요즘 인테리어비 너무 비싼 거 아시죠? 큰 돈 주고 인테리어 하기에는 너무 비용도 부담이 크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전문가들이 해야 될 영역들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돈을 주고 해야겠지만 가능하면
교회를 꾸미고 교회 건물을 뭐 저희가 삐까뻔쩍하게 하는 게 교회 목적이 아니잖아요. 예, 교회가 그게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건 저희가 이렇게 모임이 살아나고 신앙의 공동체를 이렇게 이뤄가고 하는 일들에 필요한 공간들을 확보하는 것 때문에 하는 것이지 교회를 무슨 더 화려하게 꾸미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무슨 금전 재정을 그렇게 막 큰 돈을 들여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 마음도 없어요.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래서 교회를 이제 1층을 꾸미고 또 다른 각자 작은 소그룹 공간도 지금 자발적으로 나서셔서 꾸미고 계신 분도 있어요. 집사님 가운데는 그렇게 뭔가 나서서 하시는 건데 교회가 지금 1층에 이 공간을 꾸미고 할 때 페인트 칠도 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다 같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제. 예, 이거 누가 해요? 저보고 지금 하라는 눈빛을 보내시는 것 같은데 저도 페인트 칠했어요. 저희 지금 잠옷실 저도 제가 페인트 칠한 거예요 같이 다. 예. 근데 누가 합니까? 다 같이 해야 될 일이라고요. 다 같이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작은 손길이라도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도대체 뭐 있습니까? 혹시 저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좀 이런 부분은 좀 잘 아는데 좀 혹시 뭐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물어와 주시면 참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최소한의 재정으로 지금 진행을 해 나가는 일들이고 계획하고 있는 게 많아요. 사실은요. 저기 1층뿐만 아니라 다른 공간들도 지금 해야 될 일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걸 뭐 비용을 들이자면 재정을 다 써야 되는데 거기에 재정을 다 쓸 마음은 없습니다. 최소한의 재정으로 지금 진행하려고 하니까 손길들을 조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뭘 하면 좋을까요? 지금 부지런히 그래서 교육자실 옮기는 것도 책상 옛날 제가 목사님들한테 2번밖에 기회 없다. 책상 새로 바꿔야 된다. 저거 한 8년, 9년, 10년 된 거거든요. 근데 책상이 너무 비싸고 막 그러니까 결국은 있던 책상 다시 들고 올라오고 있어요. 다. 그리고 또 테이블도 하니까 당근마켓으로 해서 또 당근마켓으로 지금 사고 막 그러고 있어요. 아껴야 되니까. 그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꼭 필요한 것들은 사되 또 쓸 수 있는 건 재활용하고. 아무튼 이 일들이 지금 갑자기 왜 이 이야기를 하냐고요? 남을 위한 일이 아니라 이렇게 나만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전혀 해당될 수 없는 이야기들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나만을 위한 사람들로는 교회는 세워지지도 않고 운영도 될 수가 없습니다. 예, 모두가 다 같이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시간과 열정을 누군가 이 공동체를 위하여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잠옷을 쓸 거 아니지만 아기들을 위해서 내가 잠옷을 같이 힘써서 만드는 데 도와주고 하는 일들이 없이 뭐가 될 수 있겠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살인하지 않았으니 나는 자유로워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오늘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과 이웃들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하나님이 저를 세상 천지보다 더 귀한 존재로 여기시니 나도 그런 줄은 알고 있어야 된다. 내가 함부로 저를 미워하면 안 된다. 사랑하려고 애써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살아가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것이고 그들이 율법 가운데 있는 겁니다. 진정한 율법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율법, 그 복을 여러분이 누리셨으면 좋겠고 누군가의 희생으로 내가 덕을 보는 것도 하나의 은혜예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왔을 거고 지금까지 왔을 거고 여러분 저희도 그렇게 하는데 더 큰 복은 뭘까요?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덕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제일 큰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일 큰 복이죠. 여러분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남을 통해서 내가 복 받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군가의 눈물이 닦여지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희망을 얻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쉴 곳을 얻게 되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일어설 수 있는 그게 가장 큰 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대는 너무나 이기주의로 그냥 가서 제가 봤을 때는 신앙생활도 그냥 다 이기주의로 가요. 나 그냥 이번 주에 목사님 만나서 노예 목사님 만났는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이제 봉사들을 너무 다 안 해가지고 봉사를 요청하면 아무도 안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그래도 해야 되니까 안 하면 안 돌아가니까 하자고 그러면 다 똑같이 질문하는 게 이거래요. 주중엔 안 되고 주일날 하면 안 돼요. 다 그 질문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렵다는 거죠. 참 어렵습니다 실제로. 조금 더 힘을 내주십시오. 제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 말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 말도 오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봉사하시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봉사 많이 하십시오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또 잘못 이해하시는 거예요. 또 살인하지 말라처럼 또 잘못. 내가 봉사 많이 해야 돼. 봉사 의무적으로 해. 의무야. 봉사를 많이 해서 목사님 말씀대로 난 봉사를 많이 해야 돼. 그래서 멈추실 거라면 그래서 나는 그게 의야라고 생각하실 거면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자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이거 하다가 내가 좀 했는데 예를 들어 내가 열심히 했는데 뭐 괜히 이상한 얘기 듣잖아요. 하다가 그죠? 아시죠? 봉사하다가 꼭 이상한 얘기 듣죠. 그러면 이럴 줄 알았어. 내가 그냥 확 내가 다시는 교회에서 봉사하나 봐라. 저는 이거 어려울 때부터 많이 보면서 컸어요. 목사님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요.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는데 봉사하다가 이 모양 이 꼴 된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거면 하지 마십시오. 봉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상처 입을 걸 각오하고 들어가는 게 봉사예요. 상처 입을 걸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봉사가 사랑이 아니면 봉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혼란스러우실까요? 이거 혼란스러워하시면 안 되는데. 혼란스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봉사 많이 하셨으면 좋겠지만 일로 하실 거면 하지 마십시오. 안 하셔도 되고 안 하면 그냥 지저분한 거고 한 달 갈 봉사 2-3달 가면 되는 겁니다. 저는 전혀 그런 거에 스트레스 안 받아요. 3달, 4달, 5달, 6달 가도 돼요. 1층 6개월 뒤에 열어도 되잖아요. 무슨 상관 있어요? 지금까지 없었는데. 그러나 이것을 억지로 한다든지 강제로 한다든지 하다가 에이씨 할 거면 안 하고 기쁨으로 감사로 내가 페인트 칠할 수 있는 것에 감사. 당근마켓 같이 찾아볼 수 있는 것에 감사. 내가 당근은 또 잘해. 그런 분들은 그 은사를 활용해서 내가 당근 내가 하겠습니다. 나서 주시는 그 은사를 사랑으로 같이 하자는 얘기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애써 주셨으면 좋겠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던 저와 사랑하는 우리 시흥평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을 뜻하는지 바로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를 잘 지키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다시 해석해 준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소원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과 의미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리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생명을 만들어내는 자, 생명을 뿜어내는 자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살려내고 생명을 주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눈물을 닦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위로자가 되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위로자가 되고 사랑을 주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측량할 수 없는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주의 말씀 앞에 서며 그 말씀 앞에 겸허히 나 자신을 내려놓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소원하여 정말로 모든 사람들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려고 애쓰고 사랑하기 애쓰기를 소원하기로 마음먹고 돌아가는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머리 위에 삶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